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 18절.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잠언 12장 16절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오늘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어떤 사람은 말로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싸맵니다.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지요. 말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좋은 양약처럼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내요. 심지어 아예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말의 살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하지 말고, 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이 남에게 적용될 때는 이게 독이 됩니다. 너는 왜 그러냐,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할 때는 약이 됩니다. 그러니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지 마시고, 그 못된 습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꾸만 이 말씀의 칼날이 남을 향하다 보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정죄하는 나도 죽이니까, 오늘 말씀이 말을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생채기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그 행동 중에서 말의 그 심사숙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과 확실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 말에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구별되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쓰는 도구하고 주방에서 쓰는 도구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구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도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지극히 구별된 공간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하셨죠. 그래서 그 구별된 공간 안에 구별된 사랑의 스타일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구별되지 않아요. 사방으로 모든 우상신상들을 다 섬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은 구별됐는데 그들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구별하는 것만큼 너희도 나를 향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운데서 한 친구가 그날 며칠 동안 씻지 못했나 봐요. 냄새가 좀 났나 봐요, 몸에서. 야, 너한테 진짜 더러운 냄새 나. 그 말이 상처가 된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안에서 야, 너한테 더러운 냄새 나.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요. 망신도 당했고 자기 안에서도 굉장히 큰 생채기를 남기게 된 거죠. 그 후로 이 친구가요, 계속해서 씻는 거예요. 씻고 또 씻어요. 그냥 하루에 진짜 말 그대로 12번을 씻어요. 그래서 30살이 훨씬 넘어서까지도 계속 씻다가 그냥 볼일 다 봐요.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구석에서 혼잣말도 결국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건전하게 거룩하게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20년 만에 제가 대학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보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야, 너 뭐 인생 포기했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황당해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난 반가워가지고, 야, 반갑다,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는데, 얘는 야, 너 너 엄청 뚱뚱해졌다? 너 인생 포기했냐? 그러는 거예요. 뚱뚱하면 인생 포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 뒤로 그 친구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봐요. 만나자고 그 이후로도 제가 좀 속이 좁습니다. 연락이 몇 번 왔는데 안 만나요. 20년 만에 만나서 할 말입니까? 그죠? 그런 자신이 그렇게 너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하는 그 사람 자신이 안 뚱뚱했으면 괜찮은데 저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생긴 것 가지고 뭐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으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죠? 누군가 그 부분을 부여잡고 아파하고 있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콕 찔러봐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19절부터 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건데 나쁜 것, 악한 것,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쁜 것, 악한 것,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뭔가 좀 살면 살수록 점점 성장하고 또 살면 살수록 또 싱그러워지고 살면 살수록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그 나무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싱그럽게 가꾸죠. 근데 악인은 반대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어떤 묘사로 하냐면 가을 그 추수날에 겨를 털잖아요. 그죠? 알곡을 다 털어가지고 국간에 들이고 이제 남아있는 씨알 다 털어버린 껍데기 겨가 겨울바람, 초겨울바람에 확 흩어져 버리면은 그게 산처럼 쌓여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있었나 싶을 만큼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의는 지속됩니다. 뭔가 생산성이 있고 뭔가 건설적이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악인은 금세 사라져요. 악인에게는 속임수가 늘 따릅니다. 그래서 늘 실망하고요. 또 늘 배신당하고 치욕과 아픔과 어둠과 고생이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항상 함께 잘 되고자 해요. 그래서 세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의인 곁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이 살려준 사람, 함께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함께 살펴서 어려운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전환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족과도 같이 이웃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 계속되는 거죠. 이런 의인은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세요. 이런 사람들. 자기 닮은. 이런 악인은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는 거죠.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죠? 알아도 겸손히 입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입을 닫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데도 담대하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전부 다 가짜예요.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찌라시, 그죠?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들을 이끕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쫓아가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그래요. 집에 나올 때도 준비성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신발은 한쪽 신고 한쪽은 뭐 꺾어 신고 또 잠바를 한쪽은 입고 한쪽은 막 계속해서 연신 팔을 꽂으려고 하는데 뭐 팔 한쪽이 또 뒤집어 있으니까 팔이 꽂히니까 어정쩡하죠. 그죠? 한쪽은 뒤집어 놓고 안 들어간다고 계속 허공에다 헛손질하고 이런 어설픈 것이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25절 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별걸 다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글에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90%는 우리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래요. 지나간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앞에 올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손이 닿지 않는 시간이에요. 현재에 관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데 현재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 없는데 뒤에 거 가져와서 고민하고 앞에 것도 끌어당겨서 고민하고 위에 거 아래 거 별걸 다 끌어안고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 세상 걱정 것이 혼자 세상 짐 다 지고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아나 봐. 그죠?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도 근심하는 거, 근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근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근심을 믿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하는 그 마음을 평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근심 끌어안고 평생 사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우리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려운 일이 터지면 다른 일상의 일이 원활하게 돌면 문제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큰 일이 터져도 일상이 건강하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이 되거든요. 일상의 굴레가 코딱지만해요. 그러면 조그만한 그냥 홈만 파여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이라고 하는 건강한 굴레가 그 바퀴가 엄청나게 커버리면요, 요만한 그 돌조각 같은 거 앞에 걸려도 또 조그만한 도랑 같은 거 만나도 쉬이 건널 수 있습니다. 일상이 건강한 사이클이 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일상이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요만하거든요. 별의별 거 달에달 거에 다 걸려가지고 제한을 받습니다. 근심을 해요.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터졌다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일상마저 깨져버리면 이 문제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그래갖고 잠 안 잡아요. 그럼 다음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새벽 3시, 4시에 자는데 다음 일상을 갖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게 도둑놈일 거예요. 잠을 안 자면 다음날 피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 어렵더라도 일찍 자려고 누워야 돼요. 그러니 어려운 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 벽을 만나면 하나님께 위탁해버리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심, 염려, 슬픔, 시기, 질투, 의심은 마귀가 일하기 좋은 밭입니다. 그런 염려를 타고서 마귀가 틈타기 좋아요. 기쁨, 감사, 행복, 칭찬, 선함, 착함,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좋아하시는 밭이에요. 이러한 건강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도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일 염려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무사히 넘어갔으면 내일은 내일 걱정하시면 되는 거죠. 내일 반드시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 도우시는 은혜도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새롭게 부어지시라고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좋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날에도 또 부어져요. 근데 마지막 찌끄러기 계속해서 긁어내려고 저녁에 새벽까지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일찍 주무시면 다음날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바닥 긁느라고 바가지 망가뜨리지 마시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은혜의 선물에서 우리가 모자라지 않게 길어 생명의 선물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죠. 미쁘다라는 말 아시죠? 신실하시네요. 정말로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대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하고서 진짜로 바치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그죠? 양을 덤불에 걸리게 하고 그것으로 새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요 또한 그 시험 끝까지 가지 않도록 그 시험이 염려하는 것이 터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염려는요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요. 우리 여성분들 정말로 이 염려를 하면요 얼굴이 못생겨지거든요. 염려는 얼굴을 표정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몸 점점 건강이 약해지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에 심령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육체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있어야 되죠.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신앙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는 은혜의 강이거든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염려하면 염려하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심하면 근심하는 게 이루어지고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죠.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명령이고 하루 쉬는 것도 명령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 크게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7일 동안 일을 하네. 쉼도 명령이에요. 그것도 계명이라고요. 누가 열심히 일하면 칭찬해 줄 줄 알죠.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면 막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니까 다 좋은 줄 알죠. 그거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 잊어버리고 7일째 되는 날 쉬라는 말만 크게 듣고서 어떤 분은요 6일 동안 내내 쉬고 또 쉬는 때 아니면 놀고 노는 때 아니면 자고 그랬는데 6일 내내 그랬는데 7일째 되는 날 쉬라 그랬다고 또 쉬어요. 이것도 문제죠. 그죠? 중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막 일벌레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그냥 막 퍼지는 이 중간이 참 중용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고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 잘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왕비를 뽑는데요. 왕비를 뽑는데 쌀 한 달을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생활력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왕비가 될까 해갖고 10명의 교수들이 굉장히 예쁜 처녀들이 나 왕비 될래 하고서 10명이 테스트에 임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9명은요 비실비실 그냥 다 죽게 된 모습으로 겨우겨우 기어서 왕 앞에 나오더래요. 하나는요 혈색이 오히려 건강해져서 훨씬 더 아름다워져서 그 손에는요 쌀 한 대를 줬는데 2대가 더 들려가지고 나오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9명은요 쌀 한 대를 가지고 30등분을 한 거예요. 하루에 그거 조금 먹으면서 미음처럼 먹으면서 30등분 해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해 나갔고 남은 하나는요 몸종한테 그랬대요. 바깥에 나가서 바느질 품삯 좀 받아오라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느질 품삯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름진 밥에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신나게 한 달 또 재밌게 놀다가 재밌게 일하면서 먹고 쉬다가 그리고 한 달 딱 채워지니까 쌀이 남았는 거죠. 쌀 2대를 오히려 손에 들고 와가지고 왕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래서 그 왕이 그 아내감을 찾았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죠? 달란트 비유도 저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저만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핑계하고 어렵네 힘드네 이거요 살아야 숨쉬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생명을 준행하는 그 모든 입장에 사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살게 된 거 적극적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성실하게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잖아요. 삼손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그냥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해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말을 안 들어.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야 스마트폰 그만해라 계속 하죠. 말을 안 들어 뭐 그냥 뺏어버리고 싶어.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삼손이 어땠어요? 결국 자기도 망가지고 법계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쵸? 우리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안 듣네. 우리 학생 청년 청학부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예, 점심 먹을 때 됐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또 삼손이 아무리 부모가 충원을 해도 조언을 해도 결국에는 아무 말도 안 듣죠. 자기도 망하고 법계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데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다곤신전이 무너질 때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준행해야 되겠지만 부모님 말씀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2절부터 보실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또 계속 나오죠. 그죠?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죠.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이 할 말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말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반복하는 거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해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선생님이 쓸데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런 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랜섬, 몸값, 그죠? 몸값, 그 몸을 갖다가 인질로 붙잡고 있으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인질로 잡으면은 몸값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잡아도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받을 일도 없다. 부유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도 없다. 그래서 가난하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내용이 있는, 좀 부지런해서 뭔가 좀 풍요롭게 그렇게 윤택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풍요롭게 사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빈궁하게 사는 것보다, 좀 궁상맞게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남들에게 좀 퍼주고 나누어 주면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겠어요? 말씀의 의도가 그 바늘 끝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풍족해서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볼까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의인과 악인, 그죠? 비교가 되죠. 교만과 겸손 또 비교하죠. 편법으로 모은 재산과 정법으로 정직하게 벌어들인 수입이 또 비교가 되고요. 잠언이 뭐라고요? 비교를 통한 교훈이다. 마샬이라는 것이 비교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한편은 줄어들고 한편은 죽고 한편은 망하고 한편은 그냥 미움을 당하고 또 한편은 늘어가고 풍요로워지고 살아나게 되고 좋아지고 막 이런 것이.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갖죠. 뭐 지금 막 낡은 차, 이제 막 계속 망가지는 차, 이거 빨리 조금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다.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좁은 집, 이거 조금 좀 넓은 데로 전세를 좀 옮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소망이 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냥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마음은 원인데 현실은 안 따라주는 거죠. 소원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 서로 이루어진다 해도 더 이루어지고 소원을 이루는 중에 지쳐서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소원을 작게 나누어요. 그래서 작은 성공들, 전교 나는 100등 하던 아이가 나는 전교 1등 할 거야. 그럼 뭐 일주일 열심히 바짝 공부하면 전교 1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 합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이루려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한 10등씩 그냥 몇 번에 걸쳐서 목표를 나눠봐요. 잘했다. 그래서 막 90등, 그 다음에 80등 이런 하면은 좀 목적이 현실적이죠. 실현 가능하니까 용기도 나는 거예요. 작은 승리와 성공이 모여서 큰 승리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징검다리 기술이라고 해요. 중간중간에 작은 목표를 두고서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승리들을 배치하는 거죠. 큰 선한 목표를 향해서 작은 성공의 징검다리를 기점으로 만들어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날 집을 갖고 싶다,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00원이라도 아껴서 넣다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 규모로 가다 보면은 언제는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나중에
뭐 전세금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생겨나가는 것은 뭔가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또 목표가 확실하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내가 뭔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해하면서 야 그래봤자 집 못 사, 그래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선한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선한 소망을 위해서 먼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지 않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이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면서 우리 스스로도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은 열매도 좋고 또 하나님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분한테 자랑을 했나 봐요. 성경이 너무너무 전에는 안 보였는데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너무 좋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성경 공부만 한다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성경이 다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다냐? 그분이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성경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다인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심란한 거죠. 도대체 그분한테는 그 교회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신 그분한테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뭐 적지 않은 오산에서도 적지 않은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데 그럼 성경이 다가 아니면 그럼 뭐가 다냐? 저는요 성경이 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넘어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가장 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뭐라고 성경이 다가 성경이 다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성경이 다가 되어야 돼요. 이게 말씀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주의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의 순리대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잔머리를 믿어요. 자꾸 편법을 해요. 그럼 일생이 험악히 듭니다. 그냥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렇게 꼼수를 쓰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했던 말이 뭐예요?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한숨이라고. 한숨.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잔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교훈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순리대로 살았잖아요. 그냥 너무 순탄해요. 성경에 쓸 것이 없어. 그냥 누가 우물을 뺏었대요. 그랬더니 막 종들이 야 싸워서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서라 큰 싸움 된다. 딴 데서 우리가 파면 된다.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샘이 나오네. 그 또 뺏어요. 또 다른 데 파요. 또 나와요. 하나님이 잘 되고 또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니까 인생이 순적하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한 거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리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은요 되게 짧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야곱은요 한 10배로 분량이 많아 이삭보다. 왜요? 파란만장했거든요. 하여튼 너무 내 머리 믿고 생각과 고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골머리 쌓아안고 머리 아파할 바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의 인생길, 요셉의 인생길을 보고 야곱의 인생길을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처럼 믿고 그죠? 아브라함 이삭처럼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요셉처럼 인내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야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함과 순전함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위탁하셔요. 엄마 아빠가 늘상 24시간 붙어 다닐 거예요.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고가 얼마나 터져요. 뉴스에 연일 나오는 게 뭐예요? 믿었던 선생님들이 배신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행간의 시간을 누가 보호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가 자녀들보다 앞서 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께 위탁하고 자녀 교육하시면 손해보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죠.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하여서 얻은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대로 일해요. 뭔가 제대로 하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대, 내가 그렇게 느낀대, 생각은 별로 안 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설프게 움직여요. 그게 정말로 사실적인 데이터인지 정말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맞는 건지 이게 확인도 안 하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눈통대고 해버려요. 결혼도 그렇게 해버리고 투자도 그렇게 해버리고 사업도 직업도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랑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확실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운신을 한다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을 양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는요, 라이온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 앞에 사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신, 그죠? 사신이 악하면 어떻게 악한 거예요? 사신이 어떻게 악할 수 있죠? 여기서 악하다, 사신, 악한 사자는 이라고 말할 때 악하다라는 게 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법하다, 죄를 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 앞에 감추는 못되고 사악한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든지 그 왕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신을 벌하든지 간에 벌해서 망하든지 간에 결국 악한 사신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양약은 우리가 잘 아는 양약이라고 하는 게 라파라는 단어로 쓰여요. 라파는 우리가 알죠? 여호와 라파. 뭐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 고침, 건강, 도움, 양약, 구제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거든요. 어디든 그 사신을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왕이 다른 사람 몰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이 사람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쟤 보냈으니까 잘 될 거야. 얼마나 왕이 위로를 받겠어요. 그 마음이 치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신이 바로 충성된 사신이다. 그죠? 성경에서도 여름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악에서, 게으름에서, 미련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버리면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항구와 같아서 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닻을 클러서 떠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먼저 그 미련함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그게 마치 생명줄인 것처럼 부여잡고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한숨 져요.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한계예요. 자,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 21, 22절까지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한 사람들이 모으는 재산을 갖다가 악랄하게 모으거든요. 악랄하게 모아도요, 뭔가 마늘밭에다 묻어놓으면은 이제 잠깐 살고 나오면은 이제 떵떵거리면 살 거야. 근데 다 남의 것이 되거든요.
아마도 그 국가로 다 환수돼 귀속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저축한다는 개념이에요. 욕심껏 모았는데 자기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가버려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좋은 꼴이 되더라는 거죠.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서름과 배고픔, 추위가 무서워서 많이 모아놔야 된다. 많이 모아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모아요. 그냥 통장 잔고도 모아놓고 심지어는 버려야 될 쓰레기들도 모아요. 그냥 하나 가득 집안 가득 그냥 작은 그 좁은 방 안에다가 전부 다 사람이 그냥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다 모아놔요.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았던 것이 한순간 악한 사람들의 괴계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수가 많더라는 거죠. 너무 아껴도 별로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애들을 키울 때 매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하는데도 애 기죽는다고 주의조차 주지 않는 거죠. 아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하는데도 그 막 애 기죽는데 왜 야단치냐고 막 이렇게 오히려 애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애 편을 드는 거예요. 말로 해서 잘 안 들으면 그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말로 하면 되죠, 그죠? 아이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그냥 말로 하면은 말로 하면 돼요. 말로 되면. 근데 가끔 이 아이들 안에도 사실 사람이 모두 다 오염됐잖아요. 아이들 안에도 죄성의 심성이 있거든요. 그 고집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분명히 틀리다는 거 아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그럴 때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제멋대로 굴 때는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요 아이들 입장에서 부들부들할 때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가지가 연할 때 잡아 비틀어서 바른 방향으로 굳어지게 해야죠. 그죠?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겠죠. 인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묘목을 심어도 어릴 때 묘목을 갖다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해주면, 가드를 세워주면 이게 반듯하게 자라나거든요. 근데 막 벌써 막 어른들 팔뚝이나 다리통처럼 굵은 가지가 됐을 때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해봤자 이게 교정이 안 돼요. 교정이 안 돼요. 벌써 10대 중후반만 돼도 이 아이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옳다고 하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그 사춘기까지 엄하게 꾸중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충고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모양새대로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성경도 여기서 말하는 매는요 말로 통하는 애 무턱대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동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최후의 매를 대서라도 아무리 사랑하지만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잡아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남은 것은요 부모 말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은 자기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바른 길에서 엇나가지 않게 어린아이 마음속에 미련함을 벗기는 것은 회초리뿐이라. 근실이 징계해야 돼요. 1차, 2차, 3차 경고하고 한번 해보세요. 10번 그것이 반복되기 전에 반드시 나쁜 습관이 바로 잡혀집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상처가 돼요. 부모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상처가 돼요. 울 때도 너무 달래지 마세요. 막 울 때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이가 울면은 아이고 어쩌나 막 세상 끝난 것처럼 부모가 막 사방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안 된 일이 생기면 애들이 막 땡깡을 놓고 막 난리를 하죠. 그럼 또 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이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쩌나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울고불고 막 그러는 거 옆에서 달래고 막 그래가지고 엄히 경고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울음 끝이 짧아요. 막 울다가 울어도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울면요 실컷 그냥 울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어디까지 우나 보자. 바깥에서 그렇게 울면은 이제 곤란하니까 집안에서 자기들이 성에 못 이겨가서 막 울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막 울게 내버려둬요. 울어라. 그냥 뭐 나야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텔레비전 소리 크게 틀어놓고 이어폰 끼면 그만이죠. 시끄러우면 혼자 나가서 그냥 울라고.
이왕 시작한 김에 밀렸던 서른까지 다 해가지고 실컷 울어라. 그 다 쏟아놓고 다 울어라. 실컷 울면 여러분 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울어보셨잖아요. 그 10분 울면 지칠걸요. 한 30분, 1시간 실컷 울라 그래요. 그냥 가지고. 그럼 애들도 지치거든요. 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애들이 와요. 아빠 나 그만 울래. 왜 이왕 운 김에 더 울어. 그냥 마저 그냥 다 울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마음속에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아, 울고 땡깡 논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죠. 못된 버릇 하나에 엄마의 독한 마음 한 번이에요. 아이 애잔하게 다가오더라도 더 먼 길, 또 인생길,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길까지 바라본다면 내가 당장에 일으켜가지고 얼르고 달래는 것보다도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훈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짧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련함의 항구에서 하나님 닻을 클러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로운 항구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잠언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아이들,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